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 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동쪽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뜰의 동쪽 문은 이 성전이 동서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정문이 되는 거죠. 이 정문은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나가시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는 왕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항상 닫아놓지만 안식일에는 열어두라는 거죠. 그리고 초하루 매달 첫날에 월삭의 제사를 지낼 때는 이 문을 열어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가 들어오는데 북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회랑의 통로를 통해서 쭉 돌아서 정문인 동쪽 문 앞까지 와서 그 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왕이 쓴 상태에서 왕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왕의 제사는 제사장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문 통로라고 하는 것은 문을 가로지르고 있는 회랑이죠. 동쪽 문이 있는데 그 앞에 회랑의 문이 이 복도가 쭉 있으니까 그 복도에 서서 예배를 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거기서 그 바깥 뜰로 물러가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문 통로와 2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문 입구는 다른 것입니다. 문 입구는 그 문에 들어오지 말고 문 밖에 있는 뜰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4절에 안식일과 5절에는 그 드리는 소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 7절에는 월삭에 대한 그 초하루의 제사에 대한 예물의 규정이 나오고 4절, 5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 제사와 비교하면 5절에 물론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 힘대로 하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자신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물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정해놨지만 그 힘대로, 힘 닿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 심령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 제사와 예배의 양식에서는 안식일의 예물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비해서 더 강화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삭 제사나 절기 제사의 제물들은 축소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안식일로 옮겨가고 이런 기존에 지켜왔던 절기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땅에 와 있는, 포로로 와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잃어버린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중심의 예배에 무엇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고, 그것은 감사고,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강화된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가 불을 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 오셨는데 그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키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에스겔이 처한 이 상황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더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움직여왔던 그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왔던 인간의 모든 경험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 안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왜 이런 규례가 있을까? 10절에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라.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 때는 왕이 성전에 와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나와서 제사에 나와서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절기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의 백성이 다 와야 되는 거죠. 6월절 제사처럼 그때 모든 백성이 와야 되는데, 왕이 대표로 드리는 곳에는 왕이 그 앞에 서서 드리지만 절기의 제사 때는 왕도 그 회중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서 그 회중 가운데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죠. 미국의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전에 한국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문제와 그렇다고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장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예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배자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당신이 섬기던 교회 안에 그 회중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에 위험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회중 가운데 이 왕이 같이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왕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회중에게서 지켜지고 그 회중에게서 보호되는 그런 왕이 돼야죠.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주 안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배, 주 안에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거죠.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왜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북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어떤 분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되돌아 나가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길로만 그대로 가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라고 그러던가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훨씬 더 혼란이 없었을 텐데 북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고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죠. 이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나와서 북문으로 들어가며 절대로 몸을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걸어 나가라고 하는 이 상징의 의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등을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만 가라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환도뼈를 꺾으셨죠. 환도뼈를 꺾인 자들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자들은 비밀이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저는 분들은 직접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대요. 다리를 저는 분들은 이렇게 쩔뚝쩔뚝 하는데 뛰지 못하죠. 뛰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뒷걸음질도 못 칩니다. 앞으로밖에 못 걷는 거죠. 이것이 야복강 앞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되돌아서 다시 강을 건너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너면 이제 앞으로만 가라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빨리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공간을 옮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아무리 쩔룩거리고 기어가든 엎어져서 가든 배를 밀고 가든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나의 모든 경험, 나를 묶는 모든 굴레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우리 예배당의 구조가 우리는 등을 돌리고 나가게 돼 있죠. 돌아 나가게 돼 있는데 다음에 건축을 다시 하게 되면 문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나온 문으로 이렇게 교차로 나가게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절대 그 삶을 돌이키고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늦더라도 한 발짝으로 옮기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다들 마음이 급하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계속 에스겔에 와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느냐에 대한 대답을 정말 상상도 못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어떻게 될까? 다 우리 지파에게 물려준 땅이 있고 내 이름으로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지금 다들 마음이 급하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혀 뜬금없는 어떻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그 모든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성 잡지 같은,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성 잡지 같은 걸 사면은 경품을 주죠. 그 가계부 같은 거, 요즘 가계부 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인터넷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앱으로. 예전에는 그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금장 같은 것도 반짝반짝한 멋진 가계부를 여성지에서 뭐 월간 중앙 12호로 이런 걸 사야 근데 그런 거 하나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싶어서 여성지를 안 보는데 여성지를 사는 겁니다. 가계부를 경품으로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가계부의 비밀은 정품을 사면은 경품이 따라온다는 거죠. 경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경품을 추구하는 자는 정품도 경품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정품을 얻는 자는 경품은 따라오는 거죠. 예배를,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는 삶의 많은 것들이 그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경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경품을 얻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 정품도 경품도 얻지 못하는 거죠. 북미를 찾았던 믿음을 GOD라고 그러죠. 갓을 찾아온 자들은 갓도 얻고 골드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미를 찾았던 자들은, 골드를 찾아서 중남미를 찾아왔던 자들은 갓도 얻지 못하고 골드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삶의 본질을 항상 중심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도 같이 취하는, 경품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분주해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많은데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뛰어도 점점 더 삶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급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과 염려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삶을 회복하는 중심이 예배에 있는 것인데, 작은 선물에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이 번영하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비밀이 주에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 바쁘고 자녀가 바쁘고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모습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에 뿌리를 내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길임을, 이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붙잡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